규빗교회 성탄 축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청년 플러스 안진수입니다. 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는 평소와는 좀 다르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기획 예배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던 설문 모두 기억하시나요? 네. 네, 바로 요즘 우리가 주로 살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이었고요. 오늘은 그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실 패널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오셨어. 지금 제일 힘들잖아. 근데 또 아니잖아요. 더 있으면 더 다른 문제. 자신이 없다고 하지만. 이게 뭐 돈도 뭐 당연히 그 관련 없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가끔 이제 내가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제가 이번 설문조사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설문은 11월 3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이 되었고요. 규빗교인 총 55명이 설문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들이 각자의 삶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한다고 대답을 했는지 그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응답자 전체의 결과를 보면 약 60%가 넘는 분들이 대체로 만족한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 행복한 편이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제가 보기엔 뭐 우리 교회의 특징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 교회 사람들은 좀 평이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얼마나 행복한가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뭐 이 정도면 만족스럽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제가 한 마디 덧붙이자면 이건 약간 일종의 강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행하는 설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 너무 불행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이렇게 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의 마음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신가요? 근데 저는 약간 이 삶의 만족도가 뭔지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넌센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삶의 질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거든요. 현실의 삶이 되게 시무룩 같더라도 만족하면 살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특히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일종의 강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뭐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 이상은 행복하고 이 이하는 불행하다. 뭐 이런 기준이 누군가 정해놓은 것도 없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행복할 수가 있어? 이렇게 깍지를 걸면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만족한다는 대답을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저도 뭐 우리 교회 사람들이 좀 고만고만해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한 달에 돈을 수억씩 버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서 뭐 끼니 걱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볼 수 없고 좀 전에 선희자매가 뭐 행복은 뭐 상대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그 비교한다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못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 또 뭐 살면서 고민하는 부분들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요? 네, 이 만족도에 관한 결과 하나만 놓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청년 2부부터 장년부까지 각 부서별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연령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만족도가 아주 낮아요. 현웅재 도대체 청년 2부는 왜 이렇게 만족도가 낮은 거죠? 저는 저거 사회 현실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현실이 그렇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 10대 학생들 좋은 데 가는 것만이 답이라고 매일매일 밤 10시까지 학교에 박혀가지고 공부밖에 안 하죠. 근데 대학을 이제 간 다음부터 뭐 취업난이다, 어렵다 해서 또 스펙 쌓느라고 그렇게들 고생하죠. 그런데도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너희들이 열정이 부족하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밖에 안 하는데 젊은 층들이 만족스러운 게 더 오히려 이상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현우 형제는 대기업 잘 다니다가 본인이 싫어가지고 그만두고 나온 거 아닌가? 그거는 뭐 형도 저랑 마찬가지잖아요. 형이랑 저는 여건이 그래도 괜찮아서 그리고 운이 좋아서 그런 기회도 있었고 또 한 번 더 운이 좋아서 이제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평범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나올 때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듣고 나왔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두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거 해. 파이팅!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아요. 하령지 얘기 깊이 공감을 하지만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뭐 젊은 친구들이 뭐 자신의 삶에 너무 만족하고 산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솔직히 뭐 저 정도 나이가 되면 뭐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더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에 뭐 기대나 욕심 이런 것들이 낮아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인생이지라고 저는 받아들이지만 그렇지만 그 젊은 친구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하고 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현우 형제 때는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왜 세상에 이러지? 라거나 되게 불만족스럽게 살았던 것 같진 않아요. 뭐 요즘 시대야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 대학 등록금도 비싸서 형평원이 안 되는 친구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졸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뭐 어쩌겠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되게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럼 내가 지금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걸 좀 생각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이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나 그게 되지를 않아요. 좁은 대한민국 땅에서 제발 일만 시켜주면 뭐든 하겠다고 이 거리를 나다니는 청년 친구들 35만 명이에요. 35만 명. 이 친구들이 50개, 100개씩 서류를 딱 써서 한두 개 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시도를 안 했다.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이 친구들이 정말 노력이 그렇게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걸까요? 선생님 잠깐 진정 좀 하시고요. 네, 우리가 아직 갈 길이 좀 멉니다. 이 다음 설문 결과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가장 심각한 고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직장 및 진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보아도 역시 이 두 가지 문제들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결국 가장 큰 고민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인데요. 선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뿐만 아니라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요즘에 여러분 뭐 TV만 키시면 하는 얘기가 뭐 경제 불황이다, 구조조정이다, 뭐 가계 부채가 뭐 몇 조 원이 넘어가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면서 그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지금 당장 어떤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결국에는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답이지 않을까. 뭐 성경에서도 보면 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신다고 하셨는데 뭐 저희 당연히 책임지시겠죠. 근데 전 좀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에 그 도전 없이 수능만 하다 보면 정작 다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게 아닐까요? 전 그럼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달라졌다, 옛날과 틀리다,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아까 그 현양제도 한 9성을 치던데 전 조금 그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나 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청소년들을 좀 되게 어렵게 좀 돌아왔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아침에 버스표 4장 엄마한테 받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알바 자리도 많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가 자퇴한다고 했을 때 넌 공순이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진짜 공순이밖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976년도 그 유명한 구로공단에 제가 들어가서 공순이 생활을 한 1년 넘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월급이 그 당시 초봉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면 35,000원? 뭐 이 정도 됐던 것 월급이 같아요. 35,000원? 그렇죠. 예, 월급이 35,000원. 그래도 그거 가지고 부모님 뭐 아버지 병성에 누워 계신 아버지 아까 뭐 식구들의 뭐 생활비 이런 게 조금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 좀 보람이 있긴 있었지만 한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 꿈은 어디로 가는지 사라져버리고 말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렇게 근근히 그렇다고 생활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면서 이런 삶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 좀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걸 버리고 조금 식구들이 힘들더라도 다른 길을 찾아갈까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전 그때 늘 제가 주문처럼 그 외우고 다니는 말들이 있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뭐 이런 문구들이었는데 그런 말들이 저한테 굉장히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용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새로운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니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 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즘 권사님은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 진로 상담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요즘 들리는 말로는 오직
안정적인 직업, 소위 말하는 이 철밥통 직업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이 진로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전 그래도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라 라고 권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다행히 이 자리에는 나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신데요. 네, 하는 이제 얼마 전에 회사 그만두고 뭔가 이 새로운 걸 준비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잘 돼가나요? 쉽지 않죠. 팍팍해요. 네, 그래도 후회는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좀 재수없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동안 노력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결과가 잘 나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를 제가 잘하는 건가 보다 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제가 되게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고 정말로 또 잘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몇 년째 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계신 최승진 감독님 어떠셨나요? 일단 감독은 아니고 아직 감독 지망생이고요. 사실 지금까지 좋았죠. 이게 제 나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거 공부한다는 게 흔치 않은 기회고 감사했는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되게 눈앞이 깜깜한 게 있어요. 그나마 저는 형편이 좀 돼서 몇 년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나이 먹고 지금 돈 안 벌고 있는 것도 되게 창피한 일이고 제가 조카 한 명 있는데 만약에 그 조카도 영화를 한다고 하면은 그건 말릴 것 같아요. 그래요? 참 비밀이네요. 지금 상황이 좀 불안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요? 뭐 그 불안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학교 가기 전에는 제가 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저 정도 하는 건 그냥 기본인 거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그 감독이 안 되더라도 중간에 뭐 조감독이나 이런 거 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몸으로 배울 수가 있는데 전 나이가 많아서 써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되거나 백수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또 정말 간혹 이렇게 반짝반짝 잘하는 애들을 보면은 그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문화적 소양이 깊은 집안에서 자라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베토벤, 모차르트 막 이런 거 듣고 자라는 애들인데 저는 이제 뭐 뽕짝이나 듣고 자란 사람 입장으로서 이제 그런 친구도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 길이 그렇게 뭐 어려울 거다. 뭐 이거 각오 없이 시작한 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후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후회한다고 말하진 않을 거고요. 근데 그럴 때 있어요. 그 가끔 시나리오 쓴다고 이제 며칠 밤을 새기도 하는데 맨날 밤을 새도 한 글자도 못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동이 터오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부비용을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나. 그냥 남들처럼 월급 받아가면서 살거나 아니면 어디 조용한 시골 가서 욕심 안 부리고 살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네, 수진 형제 얘기를 듣다 보니 참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도 힘든데 그냥 뭐 힘든 삶 열심히 살아내거나 아니면 이왕 힘든 거 조금 더 고생해서 뭔가 이런 도전적인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게 참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고민으로 조사가 되었지만 이 다른 영역에서도 다양한 고민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요즘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면서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안타깝죠. 그러다가 어느 날 큰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요. 애들 대학원 등록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요즘 경기도 없어져서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앞으로 노후 대비도 걱정이고. 회사에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하나님 믿는 내가 웬만하면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야지 하는데 매일매일 얼굴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저한테 맞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취업은 했는데 언제 정규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결혼 상대를
제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성실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평범한 사람이면 되는데 왜 제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죠? 어느 때인가부터 신앙생활이 정체된 느낌이에요. 모든 게 좀 뻔하게 느껴진달까요? 그냥 계속 이렇게 쇠바퀴 돌듯이 사는 게 맞는 건지 점점 무기력해지고 어떨 땐 나만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도 같고. 네, 고민들이 참 많아요. 네, 이 중에서 이런 고민들은 꼭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혹시 뭐 그런 거 있으셨나요? 저요? 저야 뭐 결혼 문제가 아닐까. 웃으시면. 네, 사실 결혼 문제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네. 결혼할 생각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이제 가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독신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누나가 너무 눈이 높으셨던 게 아닌가. 제 눈이 높다는 게 사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강도원같이 얼굴이 잘생긴 남자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되게 조건이 좋은 남자를 원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평생 함께 살려면 사실 뭐 대화도 좀 통해야 되고 마음도 좀 통해야 되고 뭐 그런 걸 눈이 높다고 하나요? 근데 결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잖아요. 뭐 선의자매 사람들 많이 만나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만남의 기회가 쉽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안 한 것도 있고, 네, 그렇죠. 그동안 이렇게 만났던 사람 중에 매력적인 남자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문제인데요. 이 매력적인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눈이 높은 거예요. 그래요? 제가 눈이 높네요, 여러분. 현우는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건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저도 여자를 좋아하고 그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결혼을 하면은 처자식이 생길 거고 처자식이 생기면 구속이 생길 것이며 구속이 생기면 제약이 생기겠죠. 제약이 생기면 제가 하고 싶은 이렇게 마음껏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저도 비슷한 입장이긴 한데 사실 결혼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 집이 하나 있어야 되고 뭐 결혼 자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 이제 애 낳기 시작하면 사실 거의 자기 삶은 좀 없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한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자연 상태에서 기러기나 늑대 같은 애들은 내비둬도 일부일처제로 살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이 속한 이 원숭이과 동물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상태의 일부일처제가 정착된 것도 인류 역사를 보면 되게 짧은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에는 뭐 다윗이나 솔로몬 보면 다윗과 솔로몬은 옛날 고대 시대에 있었던 관습적으로 그렇게 아니 해왔던 예수 시대에 봐도 그게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옆길로 새는 것 같은데요. 성경 일부일처제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네, 참고로 이 성경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가장 존경합니다. 네, 결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 걸로 하고 네, 이번에 저에게 직접 고민 상담을 요청하신 한 교회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과 아이 둘의 양육을 병행하는 워킹맘입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혹시 제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 자라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남편도 나름 육아나 가사 일을 도와주기는 해요. 그치만 여전히 집안일을 비롯해 아이들을 키우는 건 여전히 제 책임인 것만 같고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만 키워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남편은 오히려 저보고 엄마가 아니라 너 스스로 한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며 자신이 도와주겠다고만 해요. 실제로는 별 도움도 안 되는데 말이죠.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작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녀가 없으시네요. 네, 그럼 그 예쁜 자녀를 2명이나 두신 집사님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네, 뭐 사실 육아 문제도 그렇게 참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만 해도 지금은 정말 많이 편해졌는데
한 2년, 3년 전만 해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론 뭐 제 와이프가 훨씬 더 고생을 했지만 뭐 그래도 지금은 뭐 와이프가 휴직 중이라서 뭐 가끔 축구도 하고 뭐 저만의 시간을 갖고 하는데 내년에 와이프가 복직을 하면 또 육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벌써부터 고민이긴 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보면 아이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가깝게는 저희 언니나 미도 지금 이제 육아를 하고 있죠. 근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뭐 요즘 남자들이 옛날 저희 아버지 때처럼 뭐 가사나 육아를 뭐 아예 이제 지쳐두지 않고 많이 이제 함께 한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여자들이 훨씬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고민요 보면 가까이 살고 계시는 느낌이 드는데 두 분 얘기를 들어봐도 뭐 마치 와이프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너도 네 인생을 살아야지, 네 인생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뭐 육아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아내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심히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육아 관련 부분은 좀 남자들이 약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이 남자들 말고 좀 여자들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나름 이제 와이프를 좀 도와준다고 애들이 어렸을 때는 잘 때만 해도 좀 제가 데리고 자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애들이 저한테 안 와요. 잘 때는 꼭 엄마를 찾는다니까요. 전 그것도 좀 핑계 같아요. 남자들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너는 엄마가 돼서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단순히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뭐 청소나 세탁이나 또는 뭐 식사 준비 이런 가사 노동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형식적으로 뭐 가사를 분담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 책임이 모두 나한테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남자들은 별로 주변에 못 본 것 같아요. 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엄마들이 좀 육아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이제 애들이 자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서 이렇게 망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좀 그 무관심 속에서 커서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는 게 다 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가 조금 좀 우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어요. 현우는 혹시 육아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성에 따른 역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남성의 의식 변화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일단은 엄마 쪽에서 이 아이는 나의 아이이고 그렇게 육아는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육아 휴직도 다 엄마들이 쓰잖아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니라니까.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네, 근데 참 이 육아 부분은 이 성경 플러스라면 아마 대부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큰 어려움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뭔가 이렇게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자, 다음은 우리 교인들이 이런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은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항목입니다. 결과를 보면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반면에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삶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이죠. 기도를 한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여기 있는 패널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문제에 대처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결과에 나온 것처럼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인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망치실 분이 아니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인데 뭐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뭐 그런 문제를 주셨을 때는 뭐 저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 또 뭐 하나님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좀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부딪히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일단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제 앞에 당장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데 사실 이게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다 대부분이 그런데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사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한국교회를 망쳐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용해 먹으려고 할 텐가 그게 되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드리는 거 이걸 기복신앙이다라고 보는 건 좀 그런데요. 신앙은 다분히 개인적인 것이어서 경험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그 간증을 할 때 또 많은 문제들이 그 속에서 저절로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분 말씀 모두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과만 더 확인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고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에 대한 그비 식구들의 생각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지금 이대로 충분히 괜찮아. 삶이란 다 그런 거야. 라고 위로하실 것 같다는 생각. 둘째, 이 과정이 나를 새롭게 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드시 극복해라. 라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고요. 반면에 도저히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몰라. 라고 응답한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이런 다양한 삶의 고민들. 과연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마주치는 그런 고민들의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자 교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뜻은 담겨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나중에 정말 나중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더 나아가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부로 속단하고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함부로 생각을 하니까 세월호 같은 어떤 아픈 사건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런 소리도 막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히려 현실이랑 하나님의 뜻을 좀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현실 지금 내가 당장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화를 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가끔씩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알지 못할 때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현우 형제 말처럼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그 당시에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 왔을까 알 수 없을 때가 진짜 많죠. 전 그러나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저에게 닥쳐오게 되면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정말 어디에서 생겨난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용기, 힘, 이런 것들을 얻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요즘은 제 마음속에서 소망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더 커져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지나간 일들을 거꾸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이 뭐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너무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불행한 일, 어려움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잘못하면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냥 내가 안 아프려고 꺼내먹는 마약 같은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세상에 잘 보면 분명히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안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건 우리 보고 이대로 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바꿔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것도 좋지만 거꾸로 사회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게 우리를 거꾸로 괴롭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깨워서 바라보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 분 말씀 들으면서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엔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뭐 목사님 매번 하시는 얘기처럼 이 땅에 태어났으면 태어난 이유가 있겠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제 생각에 뭐 굉장히 멀리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찾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함께 나누고 공감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 함께하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성경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다 보면 좀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저도 솔직히 잘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참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선희자매가 마지막에 얘기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문구가 머릿속에 많이 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급이 식구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길 기대하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